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제가 토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달이 10월이고 11월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선선해서 참 상쾌한 기분이 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맺고 계신 모든 관계들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고 균형이 있기를, 그리고 만족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시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자유와 해방. 이 동일한 한 단어인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세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떠오르시는 것들이 다 다르시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자유와 해방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한국의 과거 역사가 떠오르시리라 싶습니다. 일제시대, 이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그 사건, 북한, 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그 일,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던 아마 그 일들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40, 50 세대에 포함되고 있고 또 60에 포함되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단어,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떠올리시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떠올리시리라 싶습니다. 유신체제로부터의 자유, 군부 독재로부터의 자유, 민주화 시대의 그 자유, 그 다음에 청바지와 또 통기타로 상징되는 그 젊음의 자유, 저 같은 경우는 이 압구정동의 오렌지족의 그 자유, 그 다음에 제가 X세대인데 X세대들이 누렸던 그 자유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 딸같이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니들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 들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아마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저희 딸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됩니다. 자유 해방하면은
저같이 1세 한국 부모님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 고지식하고 꽉 막힌 이 아빠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 딸이 떠올리지 않을까라고 내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 특별히 여기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은 아마도 과거로부터 또는 전통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기성세대로부터 어떤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질서, 꼭 이래야만 된다, 꼭 저래야만 된다라는 어떤 정해진 답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난 세대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이 로마서 편지, 이 로마서의 복음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자유와 해방이 마침내 도래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전까지 율법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샜던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마치 빚진 자처럼 살았는데, 노예처럼 살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빚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빚쟁이 같이 살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마라. 고개 들고 어깨 쫙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로마의 이방인들이 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것 같은 이 동료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매우 꺼려합니다. 아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그걸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받은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는 것을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옛 시대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옛 시대, 그리고 옛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오랫동안 세상을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옛 시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은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옛 시대, 그리고 옛 사고방식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방식은 무엇을 통한 그런 방식인가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방식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 여전히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내가 의롭냐 거룩하냐, 내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옛 사고방식을 이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가 왔다, 해방이 왔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해도 이 옛 방식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리고 이 옛 방식이 오히려 편안한 나머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옛 방식이 어디에 쓰여 있기 때문인가요? 제가 매일 만나 영상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방식이 사실은 어디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요? 이 옛 방식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다른 데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제일 권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빼곡히 거기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반대로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들도 레위인처럼 되어야 된다, 제사장처럼 되어야 된다, 나실인처럼 되어야 된다.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까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인 내가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모세오경에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거룩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면, 율법을 어겼다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즉사합니다. 이 언약궤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시켜야 되니까는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누가 그 언약궤를 딱 잡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오우,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은 갸륵하다만 당신이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사람도 즉사.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많은 왕들, 그 중에서 악한 왕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었나요? 셋 중에 하나인데,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든지, 부하에게 비참하게 암살당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녀의 손에 죽든지,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처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랫동안의 신앙 양식이고, 이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던 그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동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와서, 야, 그러나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율법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 자유의 메시지, 이 해방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이제는 무슨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 따질 필요도 없게 됐다. 이제는 맨날 달력 보면서 어떤 절기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런 시대도 다 지나갔다. 누구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죽은 시체를 만져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따지던 시대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시대가 왔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 이제 나와도 된다. 밖에가 안전하다.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자유의 메시지, 이 해방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이 공로주의,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거룩해짐으로써, 즉 자신의 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메시지를 듣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에서 정말로 자유가 왔다, 정말로 해방이 왔다, 정말로 독립이 왔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도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 감옥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감옥 안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이게 편안해졌고 이 세계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 밖의 세계, 이 무한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는 이 소식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앨리스 레딩이라는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앨리스 레딩이라는 인물은 무기징역수였습니다. 이 무기징역수였던 레딩이 삶의 마지막에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가 그토록 꿈꿨던 무한한 자유,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며칠 동안 그 무한한 자유와 해방을 맛봤는데 오히려 이 레딩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듭니다. 불안함이 듭니다. 너무나 감옥 속에 오래 있었고 그 속박과 구속이 익숙해졌고 감옥에서 있었던 그 규칙들, 그 스케줄에 따라 사는 삶,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어진 자유, 이 주어진 해방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레딩이 결국은 이 자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랜 율법주의라는 이 감옥, 근데 사실은 이 감옥이 이제는 자기 집처럼 돼버린, 자기 안방처럼 돼버려서 이게 오히려 더 편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더 익숙해진 이 유대인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점점 이 의라는 포인트를 쌓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있고 더 거룩해지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교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 율법주의라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율법주의라는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지고 자기화된 이 감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타락했다. 저 사람들 신앙은 저 좋은 신앙이 아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저 사람들 반율법주의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신도 포함해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정확히 누구인가요? 바울은 로마에서 절대로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도 포함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정확히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불결하다, 정하지 못하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구원 밖에 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음식법도 아니다, 절기법도 아니다, 이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그 길이 열렸다. 내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건 없이 지금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믿음에 약한 사람이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기법, 음식법, 규례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헌금을 빠진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면은 오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준다라는 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내 편에서 열심히 해야지, 내 편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아무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금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렇게 완벽주의적으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이 율법주의라는, 공로주의라는 이 감옥 안에서 이미 세상에서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계속 편하기 때문에, 이 안이 계속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로마 교회에서도, 그리고 21세기 한국과 이민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도 항상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 내가 뭘 했고 안 했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자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조건부로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삶에 나쁜 일이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는 죄인인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확증한다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렇게 신앙 색깔이 다른 그룹들, 또 믿음에 있어서 또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오래 참아주셨고 인내하셨고 기다려주셨고 용납하셨고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라는 감옥 밖으로 나간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꽉 막혔다, 답답하다, 보수주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셨고, 그 바리새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변호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고 누리는 이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이들을 기다려 주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뭘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실 것만 같은,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만 같이 스스로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금욕주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의 자유 가운데 삶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들의 믿음이 열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처럼 오래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처럼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 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세리들이나 누구와 상관없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식장에도 가실 수 있었고 장례식장에도 가실 수 있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자유함을 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세속적이라든가 세상적이라든가 육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폄하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고 다름을 넘어서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 마음, 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우리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꼭 나처럼 바꿔놓고 말아야지,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 좁고 좁은 우리들, 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과는 너무너무 다른 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까지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거절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우리가 듣고 있는 자유와 해방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서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 배우자, 너무나도 다른 우리 자녀, 너무나도 다른 우리 직장 동료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다시금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옛 방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옛 방식에 머물고자 하는, 옛 방식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으니 서로 다른 우리,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자꾸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이 우리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